안녕하세요. 구약에서 예수님 찾기 우리 박순영 장로님 모시고 오늘도 말씀 듣겠습니다. 인사하시고요. 안녕하세요. 네. 직동교회 박순영 장로입니다. 네. 오늘도 저희들에게 네. 믿음 주시고 네. 주의를 지키게 하셨으니까 네. 지금 가만히 이렇게 성도들의 믿음 생활을 보면 주일날의 생명도 없어져요. 주일날의 생명도 없어지고 그냥 예배 시간에 참석하고 오면 그거는 그냥 다 믿은 줄 알고 많은데 이게 아니다 싶어요. 하여튼간 주일을 잘 지키고요. 하여튼간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가 멀지 않았어요. 정말 멀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지금 우리 방금도 우리가 목사님과 얘기했지만 지금 먹고 사는 게 너무 흥청망청이야. 엄청 망청이요. 아까운 줄 몰라요. 아까운 거 없어. 아까운 게 없어요. 옛날 같으면 그냥 어디 눈을 씻고 봐도 모르는 거 그냥 버려요. 그러니까요. 그거 와, 아까운 뭐 신는 신발이면 신발, 옷, 옷, 먹는 거, 먹는 거. 자동차도 어떤 사람은 3년에 한 번씩 바꾼대. 아이고, 가구 이사 가면요. 가구 테레비 냉장고 다 버려요. 침대고 다 버려요. 아유, 다 버려. 그래서 어디다가 저도 그래요. 저도 지금 집 짓고요. 하나도 산 거 없어요. 장롱이요. 아파트에서 버린 거 주웠어요. 진짜. 이야. 그리고요. 세탁기요. 네. 누가 저 버린다고 해서 그거 실다가 쓴다니까요. 뭐 세상에. 가스레인지 다 그래요. 야. 그래도 연거 살아요. 자, 자, 그런 게 없어요. 아. 이것이 좋은 게 아니라 마지막이다. 여러분들 보세요. 저 병원에서 어떤 부모가 이제 저 의사가 진단했는데 가망이 없으면 뭐라 그래요? 저 보호자 보고 조용히 그렇죠. 모시고 가셔서 그저 드시고 잡수시라고 드시라고. 하세요. 그러면 마지막에 잘 먹고 죽으라는 얘기지. 그거 뭐, 아니에요? 그렇죠. 뭐 그럼 아무거나 보세요. 먹어도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잘 먹고 잘 살아. 이게 문제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저 시골에서 저 짐승 길러 보신 분들은 이해할 거예요. 저 돼지, 소, 뭐 이런 거 기를 때 보면요. 돼지는 120km 나가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면 120km 나갈 때까지 어떻게 해요? 사료를 아끼나요? 막 먹여요. 막 먹이죠. 소도요. 처음에 자랄 적에는 이 틀 자랄 적에는 풀만 먹여요. 그러나 이제 계획을 하고 요거 한 3개월 고실러서 팔아야지. 그럴 땐 3개월부터 뭘 먹여요? 뭘 먹여요? 콩도 먹이고 등도 먹이고 사료 먹이고 막 먹여요. 막 먹여요. 살쪄서 팔라고. 그럼 저 소가요. 야 이상하다. 난 노는데 잘 먹인다. 좋아하겠죠. 그러면 좋아할까요? 소가 살쪘어. 주인님 고맙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돼요? 살쪘으니까 도살장에 가는 거예요? 너 이놈 살쪄서 좋아하지 마. 너 내일 모레 팔려갈 거야. 돼지가 그냥 120kg가 도락같이 주인이 고맙습니다. 날마다 맛있는 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지만 주인은 너 120kg만 되면 너 팔려나가 도살장에 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세계에서 제일 잘 먹고 잘 살아요. 일본도 지금 쌀이 없어. 쌀은 말려요. 야간이래요. 우리나라에서 막 사간대요. 근데요. 옛날에는 악기발이라는 게 다 일본 거거든요. 그렇죠. 일본에서 이제 이렇게 만든 걸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냥 갖다가 이렇게 저 얼마 돈 주고선 그렇게 하는데 지금은 우리나라 또 쌀이 더 좋대요. 그렇죠.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밭을 보고 또 맛있다 그래요. 막 사간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미국도요. 미국도 지금 엄청나요. 저 뭐 어디 뭐 시kan 거 보니까 노숙자가요. 말도 못해요. 뭐 마약에 찌들이고 그냥 말도 노숙자가 못해요. 길거리가 뭐 지저분하고 그냥 뭐 미국 웬만한 도시는 다 그래요. 지금. 아유 그런 세상이라니까요. 그러니까요 대한민국이 지금 살기가 좋고 지금 흥청망청이고 근데 이걸 너무 축복이라 물론 축복인데 이걸 잘못 생각하고 큰일 난다 그 말이죠. 이걸 감사하고 이럴수록 이제 검소하고 조절할 줄 알아야 되는데 아까운 거 모르고 말이야 저절로 된 줄 알고 하나님께 영광 안 돌리면요 나중에 이게 복이 화가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요 이 잘 먹고 잘 산다는 이제 우리 이 세상 끝날 때가 됐다. 이것을 이제 짐작하시고 하여튼간 이제 세상 말세가 됐어요. 뭐든 이 연수를 봐도 그렇고 정신 바짝 차립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악기는요.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색스폰으로, 깨치고 엔토 색스폰으로. 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야, 이게 준비를 하니까 안 되네. 아유 괜찮아요. 천천히 해요. 천천히. 아니, 이게 천천히. 할렐루야. 천천히 해요. 천천히. 연습을 하니까 처음부터 다시 천천히. 천천히. 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끼치고. 이게 한번 이걸 꺼갖고. 아이 괜찮아요. 괜찮아요. 천천히. 이것도 연습을 일단 안 해보면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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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끼치고. 연습하는 거 허는 것도 아우. 연습하는 실수가 있네. 기본 실력으로 와. 하시는 거죠, 뭐. 자, 이제 우리가 구약에서 예수님 찾기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구약에서 어디까지 갔나요? 이제 오늘은 자, 이제 노아의 방주 노아의 방주까지 왔어요. 네. 먼저 노아의 성경을 몇 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부터인데요. 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을 칠하라. 이거 지금 무서운 일이 지금 세상에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노아의 방주와 심판은 예수님 말세에 공중 재림한 모습이다. 야, 여기서 노아의 방주하고 예수님 재림하고 이건 도무지 감이 안 잡히는데. 그 심판은 통하는 것 같아요. 심판. 그렇죠. 심판은. 이건 여하튼 그러니까 안 구약에서 그런 심판을 보여준 게 예. 다시 예수님이 오셔서 오실 그걸 미리 예표하는 거다. 그러니까 예? 하여튼간 이 방주와 이 물심판은 예수님께 공중재림 하실 때 마지막 심판하고 연결된 거다. 아, 공중재림까지. 공중재림 하실 때 방주가 그 물에 떠 모습이다. 있고. 그래서 대개 보면요 구약의 사건을 보면 그 사건만 들여다보잖아요. 그렇죠. 사건 너머에 뭐가 있는가를 보는 게 아니라 사건 속에 들어가서 사건 안에서만 우리가 사건을 이해하려고 든다. 그게 밤낮 그저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에서 심판하실 때 심판할 때 그거는 끝나는 거란 말이죠. 예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 돼버려요. 그런데 성경 전체가 예수님 이와 관계없는 말씀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에 공중재림하시고 이 세상을 심판할 때 그 모습이다 하는 것을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잘 들으시면 이해가 가고 잘 듣지 않으시면 야, 이김신 장로가 쓸데없는 말을 하나 근데 그런 소리밖에 안 들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설명을 잘 들으셔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이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태풍이 한 번 지나갔어요. 가인과 아벨이 제사 지내고 동생이 죽고 그래서 큰 태풍 아니에요. 아니 사람도 몇 명 안 되는 데다가 동생이 죽었으니까 이거 엄청난 사건이란 말이죠. 사람이 죽는다는 거요. 그렇죠. 지금도 누구 하나 죽으면 그렇죠. 굉장한 사건 아니에요. 그렇죠. 하는 거 다 멈추고 그러는데 아니 동생 형제가 따겠는데 동생이 죽었으니까 이거 엄청난 사건이라. 이런 사건이 이제 지나갔어요. 지나가고 아담이 이제 정식으로 후손들을 쫙 낳습니다. 낳는데 셋을 기준으로 해서 낳고 해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는 다 일일이 기록할 수가 없죠. 없지만은 이제 기하 급수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노아라고 하는 이 조상의 이 그 당시에 때는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홍수가 났다 그랬잖아요. 600세 되던 해쯤 됐으면 그러니까 글쎄요. 아담이 그때까지 살았을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담도 아마 그때까지 아마 계속 아이를 낳았을 거예요. 930년이니까 그 안에 계산을 해보면 그 나오겠지만요. 아마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글쎄 아담이 살았다면 아담도 물속에서 죽었다는 얘기인데 글쎄 하여튼간 그때쯤 되면은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숫자거든요. 자,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 인간 지으심을 후회하시고 한탄하시고 이렇게 물로 심판해서 다 멸하시기로 작정하셨는가? 성경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6장 5절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계획하는 바가 악하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사람은 계획하는 것이 악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뭐라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이제 사람들이 쭉 번성하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취하여 사람이 된지라. 이것도 무슨 얘기냐 그렇죠. 그 말이죠. 그럼 이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의 아들이 돼요? 그럼 사람의 아들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사탄의 아들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우리가 먼저 번에도 그걸 정리를 했죠. 사탄의 자식은 가인이다. 하나님의 자식은 아벨이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벨의 후손이라 그 말이죠. 여러분 성경에는요 아벨의 자식이 안 나왔어요. 그렇죠. 그럼 없는 걸로 착각을 한다 그 말이죠. 우리는 성경에 나온 인만 하면 세상에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먼저도 그때서 이야기를 했어요. 가인과 아벨이 제사 드릴 정도 나이라고 하면은 지금 가인이 950년을 살았어요. 자기 아버지보다 많이 살았어. 아담보다 많이 살았어. 아담은 930세까지 살았는데 가인은 살인자의 악인인데도 950년을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럼 아담보다 20년을 더 살았다 그 말이죠. 그러면 가인과 아벨이 900년 동안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 그래도 제사를 드려야겠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질 정도라면 그래서 한 500세 내지 한 600세 돼야 그런 생각이 안 들까. 지금으로 말한 것 같으면 한 애기들이 아니고 다 어른 장성한 어른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자식도 있고 세상도 살아보고 그러니까 이런 만물도 보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이제 이해를 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에 철이 든다고 말이죠. 철이 드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영적으로 이제 철이 들어서 하나님께 우리가 제사 그땐 제사를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잖아요. 그렇죠, 제사를 그렇죠. 어떻게 하려는 방법도 없는 거고 그렇죠. 자기들이 지금 제일 먼저 하는 거라 그 말이죠. 그런데 그런 나이쯤 되면 이 신의 계시 정도는 받는 거죠. 그래서 제사를 드렸는데 이제 한 사람은 실패를 했고 한 사람은 받았잖아요. 그래갖고선
그때에 이 가인은 죄인으로 낙을 찍혀서 저주받은 사람, 그러니까 마귀의 자식이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판단하고 성경은 가인이 마귀의 자식이라는 표는 없어요. 네. 우리가 성경에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사건을 보고 이제 그렇게 단언을 하는 거죠. 아벨은 하나님의 씨가 들어갔다. 그래서 아벨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가인은 사탄의 아들이고 그러면 사람의 딸들은 누구냐? 거기에 이제 쭉 보면은 아담이 셋을 낳고 800년 동안 자녀를 낳았다. 그때 낳은 진짜 이제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 낳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만드시고 뭐라고 그랬으면 사람이라 그랬거든요. 네. 사람. 그게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래 사람이 예를 들면 아담과 하와가 난 자식들이라 그 말이죠. 그건 사람이고 그리고 아벨은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또 여기 성경 안 나왔지만 가인의 후손들은 사탄의 씨가 들어간 거고. 그러니까 이제 자손들이 쫙 다 번성했단 말이에요, 밑으로. 그렇죠.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다 섞여서 이제 세 가지 종류의 씨앗이 지금 이렇게 노아 때까지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인의 씨는 가인의 씨가 계속 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마귀는 이 세상에 계속해서 가라지를 뿌리는 거고 하나님은 아벨을 통해서 계속 예수님의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 거고 그런다 그 말이죠. 그러면은 중간에 이 사람은 가인의 씨앗을 받느냐 아벨의 씨앗을 받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 말이죠. 달라진다 그 말이죠. 그런데 보니까는 여기에 보니까는 원래는 저게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안에서만 혼인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때는 이제 법이라는 게 없으니까. 근데 법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는 아벨은 아벨의 후손끼리 모여서 결혼하고 그렇게 이 세상을 죄악 가운데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들의 하나님의 그 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퍼져나가기를 바란 거라고 말이죠.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해요? 또 세상에 악한 것들을 주어서 악하게 만들려고 하는 가인을 통해서 악하게 만들어 가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이제 이 세상에 분포대한 그 씨앗들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지금 갔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취했다. 그런 게 뭐냐면 이게 아벨의 족속들이 아담이 낳은 후손들에서 아름다운 여자들을 취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육체가 됐다 그래서 그래 하나님의 신이 떠나서 영원히 하나님이 이제 사람과 같이 안 하게 됐다. 그러니까 아벨의 이제 그 족속도 이제 타락성을 말하는 거라 그 말이죠. 요것을 우리가 이제 오늘날 교회를 놓고 보면요, 교회는 성도 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말이죠. 네. 하나님의 자녀는 결혼도 하나님 믿음 안에서 하는 게 원칙이에요. 원칙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살다 보면은 언젠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하기 좋은 것을 순종하는 게 아니라 도무지 순종할 수 없는 것을 순종하라고 그런다 말이죠. 이게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자면요. 어떤 사람이 이제 남자가 신랑이 이제 대학교를 나왔어. 근데 이제 선을 보는데 같은 이제 교회에서 이제 오래도록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서로가 이제 막 이제 이렇게 가까워지고 그랬어. 그런데 저 교회에서 사귄 저 신부감은 좀 생긴 것도 조금 빠져. 교육 수준도 그렇고. 그런데 세상에 선이 들어왔어. 그 세상에 아가씨를 한번 보니까 홀딱 반했어.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두 사람을 놓고 참 이게 무척 힘들어요. 그렇죠. 자, 우리가 믿음 보면은 꼭 이 교회에서 새긴 이 아가씨를 신부로 맞아야 할 텐데, 좀 그렇단 말이야. 근데 세상 아가씨는 보니까, 야, 이것도 놓치고 싶진 않아. 근데 믿음이 없어. 그렇죠. 여기서 선택하기가 참 힘들다. 그 말이죠. 참 힘들어요. 그래서 대부분요,
대부분 말로는 뭐 믿음 안에서 그러지만 그런 시험 당할 때는 대부분 눈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게 돼 있어요. 순종한다는 게 참 힘들다 그 말이죠.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가요. 제가 보는 눈은요. 자, 지금 뭘 보느냐 하면요. 개신교회가 지금 개혁해서 나온 지가 500년이 넘었잖아요. 그렇죠. 500년이 넘었어요. 그럼 개신교회가 500년이 넘은 대로 지금 원 성경대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죠. 목사님 보시면 어때요? 아니죠. 얼마나 지금 비뚤어간 것 같아요? 뭐 많이 비틀어갔죠. 많이 비뚤어갔죠. 많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많이 거야. 들어갔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유튜브에 보면 그래요. 야, 이거 대한민국 교회가 어디로 가는 것인가 그런 말도 나왔어요. 이게 참 그 사람도 이 교회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졌기 때문에 지금 교회가요. 지금 사람 위주예요. 사람만 많이 모이면 무슨 부흥된 걸로 그렇지요. 뭐 그렇죠. 돈만 많이 오고 그렇죠. 교회만 크면 그렇죠. 뭐 교회인 줄 알아요. 그렇죠. 이게 제일 먼저 망가질 있음이 많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유튜브에 이러했어요. 서울 대교회가 이게 지금 멸망받을 때 됐다.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 그런 말을 했어요. 진짜 그래요. 사람은요, 이 목사님도 지금 군인교회 몇 명 안 되죠? 그렇죠. 몇십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렇죠. 네. 목사님이 단독 교회를 해서 그렇죠. 이야 한 500명만 됐다 그러면 목사님 그럼 이신 달라져요. 목에다 힘 주고 다닐까요? 목사님 여기 오시도 않아. 그럴까요? 바빠서? 아유. 바빠서요? 그러면 이거 아니 나 같은 시골 장로를 보러 오겠어요? 실질이니까 아니 500명 고사하고 300명만 나옵니다. 목에 힘이 들어가가지고 그래요? 아유 장로님 아유 지금도 그저 교회에 저 시골에 계시죠? 예, 300명이요. 네. 주일날 예배 마치고 이제 인사하잖아요. 그렇죠. 문턱에서 인사하면 저 간사한 저 권사들이 아유 우리 목사님 아유 오늘 참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아유 참 아니 그런단 말이에요. 아주 진짜 고백도 믿어요. 그러면은 야 내가 오늘 설계를 잘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비행기 타면 올라간다니까요. 사람은 다 그렇죠. 아이 그리고 때때마다 그냥 권사들이 아유 목사님 그냥 뭐 얼마 안 되는 이래봐요. 그걸 맞다 한 거를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면 나중에 안 주는 사람은 사람 같이 안 봐요. 그것도 어떻게 하냐? 아니 전번에도 요걸 줬는데 요렇게 요걸 주나? 그렇게 이 사람이 이렇게 망가진다니까. 야. 점점 돋가서 줘야지. 야. 그러면 그러네. 아니 전번에 요건데 오늘 좀 이잘 붙였나? 참 사람이 망가지는 거예요. 300명에서 순식간이네요. 목사님 이렇게 축해서 해보면요. 보세요 저기 저 축구하는데 우리 편이 이겼어. 그러면 선수들이 감독을 갖다 행간에 진짜 행간에 그렇죠. 행간에 맺히면서도 공중으로 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300명이 떠봐요. 예수님하고 같이 올라간다니까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 닮은 자리로 간다니까요. 그래서요 아무리 겸손해지고 싶어도 겸손할 수가 없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사람은요 그렇게 자기 높은 줄 보고 올라가다가 나중에 떨어지게 되면 큰일 나죠. 그래서 하여튼간 이렇게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은혜를 모르고 높아질 때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보세요. 오늘날 교회가 왜 무너지게 되냐면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은 겸손하고 조금 부족한 걸로 했는데 지금 교인이나 목사님이나 대개 부족한 게 없잖아요. 넘쳐요. 그렇죠. 배가 부른다 그 말이죠. 자 그런데다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이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남자가 여자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여자 아름다움으로 고를 생각하죠. 성경에는 그렇게 나타나서도 오늘날 우리가 이 성경을 가지고 해석하면요. 보세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을 유혹하는 여자 같은 것들이 무척 많아요. 실제 사람들도 유혹하지만은 여자라고 하는 건 유혹성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더군다나 이 처녀들이 얼마나 유혹성이 많아요. 그런데 요 유혹성은 여자를 표현했지만 그 여자는 바로
돈도 여자가 되는 거고 오늘날 그렇죠. 교회를 망가뜨리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돈하고 사랑을 하는 거고 또 세상 연락 세상 그래서 엊그저께 동네 노인네들이 강안도에 갔어요. 이제 모처럼 저 이제 안 가다가 참 갔어요. 이제 하모니카를 가지고 갔어요. 갔어요. 이제 우리 이제 장로도 가고. 그런데 갔는데 이야 참 세상은 세상이더라고요. 네. 와 이건 우리가 분명히 이걸 인식을 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가 부흥회라고 하죠. 네. 교회 부흥은 왜 그래요? 교회 부흥은 예수님 이 세상에 많아지게끔 그렇죠. 예수님 사람 많아지게끔 하는 게 부흥회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부흥회 하는 거는 세상 사람들을 그렇죠. 끌어오는 게 부흥회 그렇죠.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 부흥회 안 하죠. 안 하죠. 그리고 뭐 연합회 부흥회는 거 가지도 않아요. 어허. 그리고 그거 뭐 같은 뭐 시찰 안에서 어떤 사람 그냥 땜빵으로 하는 것도 은혜도 없고요. 그런단 말이에요. 옛날에 60년, 70년 전에 매년 시국교회도 매년 했어요. 네. 그냥 뭐 얼어와도 그냥 부흥회는 날마다 했다고. 또 부흥할 때 또 전도하고 막 새 사람도 그렇죠. 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 부흥회도 오리도 않지만. 그렇죠. 그런데 마귀들은 지금까지 부흥회래요. 내가 그거를 늘 이제 생각을 해서 나는 항상 이제 영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했는데 무슨 부흥회냐. 자, 세상에 이 교회라는 건물이 있어요. 네. 그럼 마귀도 교회 같은 건물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건물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요즘에 마귀들은요, 마귀 부흥회를 하기 위해서 마을 회관, 마을마다 회관은 다 있어요. 동사무소 있고 다 있어요. 여기서 강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세상 강사예요. 세상 노래 부르고 세상 춤 가르쳐주고 요가 가르쳐주고 그러면 동네 사람 와가지고선 그 틀 안에서 하나가 되게 만드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저 직동리에도 저 뭐 요가 하느냐고 화요일서부터 뭐 언제까지 저 선생이 온대요. 그거 하죠. 그리고서 이제 매년 이 노인정에 나라에서 이게 또 도와주는 것도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노인정에 또 1년에 한두 번씩 저 봄, 가을로 또 여행 가요. 여행 가는데 뭐 찬조 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300~400씩 와요. 한 50명도 안 가는데 그것도 뭐 또 정부에서 가면 또 주는 것도 있죠. 그래서 이제 처음 가봤어요. 저는 이제 그런 데 가면 탈려시고 뭐 휩쓸리니까 안 갔었는데 그래도 이제 한번 저 얼굴이라 팔리자 그래서 회비내고 갔어요. 가서 보니까는 이제 버스 타고 탁 갔어요. 빈자리로 딱 갔어요. 갔는데 동네 이장에 이제 사회 노릇을 하는 거야. 마이크를 탁 잡고 인사를 하더니 제일 먼저 모르게 이제 소주를 한 박씩 떨리더라고요. 참 그 세상 술이야 그게. 네? 이야, 그러더니 또 무슨 또 그게 또 지사도 또 돈 벌어먹으려고 이게 또 삼박자가 맞아. 쿵짝쿵짝 하니까 야 여기서 뭐 무슨 얘기를 못 하겠어. 소돔과 고모라가 그냥 버스 안에서 시작되네. 예? 그러면 예? 그래서 나는 야 무슨 이제 내가 이제 이렇게 차례를 가면 멋있게 말이야. 여러분 이제 난 처음부터 난 이름 없습니다. 박장로입니다. 이제 그랬거든. 난 아주 교회를 좀 나갔어요. 근데 그러고선 야 여러분 이제 육신도 이렇게 살았지만은 이제 우리 영혼을 위해서 이제 갈 준비 준비합시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 얘기를 꺼낼 결을 없더라니까요. 그냥 벌써 술 먹고 그냥 흥얼흥얼 하는데. 아유 술 먹고 쿵짝쿵짝하고 벌써 화면에 벌써 유행가가 나오는데 거기서 들고 뛰고 이제 입이 고는데 또 한쪽에선 여자들이 나 싫어 조금만 싫어 막 갖다 붓고 이야 그러니까 이제 젊다는 사람도 술집이 있으니까 버스 타고 가자마자 벌써 그런 거야? 그러면 얼마 안 가다가 야, 올 때까지는 거야 올 때까지 가서 올 때까지? 지칠 줄은 자기가 오후 점심 먹고 이렇게 그러는 건데 그러니까 그 이장이 참 그 사이다가 문제가 있더라. 사이다가 그런 데 있으면요. 야, 그래서 이제 나보고 저 뭐 유행가를 부른다. 내가 유행가를 부른. 난 처음에 이제 그랬어. 그래서
점심 먹고 나서 내가 하모니카를 불었어. 근데 이렇게 점심 먹고 나서 이제 쉬잖아요. 네. 하모니카를 이렇게 불었어. 하모니카 분다고 진짜 착각해서 한번 불러보라고. 그래서 이제 하자마자 이제 노인회장이 이제 요 같은 동네 살고 나보다 한 살 적어요. 네, 네. 그래서 같이 소개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인사를 하고서 나는 저 집등의 박장로입니다. 네. 그러고서 이제 뭘 부르느냐면 이제 저기 제쯤 맡은 우리 이제 찬송가를 하모니카를 불렀어요. 부르고 이제 또 저거 아리랑 홀로 아리랑 이제 그걸 불렀어요. 그걸 이제 불렀다고. 그래서 나는 이제 대수 있으면 이제 유행가를 안 부르고 이제 찬송가를 나는 어떻게든 찬송가를 심어줘야지. 이제 찬송가를 부르고 이제 하리랑 불렀어요. 근데 한참 하고 나서 했더니 또 하나님이 또 하모니카를 유행가를 쫙 부르더라고. 기계 탁 쓰잖아. 오늘은 뭐 내일은 저 예수님의 뭐 고난 주가 아니고 다음 주가는 부활 주일입니다. 그러면서 그랬으면 찬송가를 같이 불렀으면 장로들이 유신 있잖아요. 아니 부활절이라는 얘기도 하지 말고 말이야 뭐 고난 주까지 얘기하지. 그거 다 그거 뭐 찬송가를 불리냐 했더니 거기서 뭐 소양강인가 무슨 그걸 부르더라니까 그 유행가를 부르니까. 그래갖고선 그때서부터 그냥 올 때까지 쿵짝쿵짝하고 그냥 날개 뛰고 그랬는데 가만히 보면 이게 세상 사람들을 교회로 갈까봐 이게 모임은 술 먹고 모임은 세상 노래 부르고 그 안에서 하나로 묶는 거예요. 그 마귀가 하나로 묶는 거네요. 그렇죠. 못 나가게. 그러니까 바로가 꼭 묶는 거예요. 야. 그래야지 또 그 재밌다 그러고 또 다음에 또 가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저 목사님한테 얘기했죠. 하모니카로 유행가를 부르면요. 찬송가를 안 부르게 돼요. 그렇죠. 그러면 자, 예수님이 얼마나 세상에 유한 거를 불러대면 글쎄 내 안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섭섭하시겠어요. 그래서 나는 이거 내가 불러봤더니 이건 아니다. 그래서 이게 결심하고 안 부르는데 나도 칭찬받고 말이야. 박장로 그러려면 유행가 한번 그냥 하면 진짜 그러나 나는 칭찬받지만 예수님은 뭐야.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우리가 하나로 동조해 줄 수 없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게 세상의 아름다운 여자 모습을 한다 그 말이죠. 아주 엄청 느꼈어요. 바로 내가 중간에 앉았더니 옆에서 뛰고 그냥 뭐냐 칭칭거리는데 거기서 춤을 출 수도 없고 야 세상 노래 뭐 연습도 안 했지만 부르면 뭐 그 사람들만큼에 부르겠죠. 연습을 했으면 야 그런데 내 입에서 세상 노래 나가면 이제 안 된다. 그래서 꼭 참았는데 결국은 이런 것들이 다 사람들의 아름다움이다. 사람들의 아름다움.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런 데 쏠려가니까 그렇죠. 결국은 이걸 꺼주세요. 네. 자. 야. 참.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거를 좋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니까는 결국 돌아오는 것은 멸망밖에 없다. 그러니까 교회가 멸망하고 타락해 간다 그 말이죠. 그 유튜브에 보면 목사라고 하는 얘기를 말지. 뭐 목사가 색소폰 불고선 뭘 유행가를 부르는 걸 또 그거 올렸더라고. 이게 맞는 거냐 그 말이죠. 목사가 복음을 전해야지 세상 것을 전하면 세상 노래를 전하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그러는데 이 세상 노래는 육신을 즐겁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완전히 이게 마귀 앞잡이 노릇으로고 목사라는 소리는 하지 말아야 돼. 왜 실학교 나와서 그런 일을 하냐면. 야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의 아들들 즉 말하자면 오늘날 교회들이 세상의 문화 세상의 그 쾌락 세상의 그런 사람의 술을 안 먹을 것 같아요? 그런 유행 먹는 사람이 또 술 먹으면 또, 참, 술 다 먹는다니까요. 그러니까는 이게 지금 세상의 아름다움, 그것을 지금 쫓아가서 지금 교회가 다 지금 죽어가고 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라, 그 얘기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니까는 세상에
얼마 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없어. 그러니까는 야 이거 일찌감치 이게 저 없애버리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하시려고 마음을 하셨다 그 말을. 그래서 노아 보고 야 세상에 이러하니까 내가 세상을 심판하겠다. 그럼 너는 살려면은 방주를 지어라. 그래서 방주를 짓게 한 거 아니에요? 방주를 삼층으로 짓고 잣나무로 짓고 역청으로도 이제 그 물막이를 해서 이제 방주를 지어라 그랬어요. 그리고선 노아 600세 때 비가 내렸는데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어디서 지은 것 같아요? 그 산, 그렇죠. 산에서 졌죠. 산에다가. 아주 바닷가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산에서 저 방주를 지면서 얼마나 몇 년까지 지었겠어요. 근데 그 220년이라는 얘기가 지금 정확하게 해석하는 자가 없어요. 그게 인간의 수명이 220년인지 노아가 방주를 지은 기간이 220년인지 그게 뚜렷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인간의 수명이 220년이라 그랬으니까 그게 뭐가 220년인지 참 그래서 지금 사람의 수명이 220년까지 살 수 있는 건가 뭐 그렇게 이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노아 방주를 220년 동안 지었다 그래서 220년이라 하는 그거는 아주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정확하게 확답이 없어요. 하여튼 이렇게 노아가 이제 방주를 지었는데 노아의 8식구가 방주를 지으면서 많은 사람들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 산에서 뚝딱뚝딱 하니까 그때 그렇죠. 다 한 족속이니까 그렇죠. 말도 똑하니까 뭐 아저씨면 아저씨 할아버지면 할아버지 와서 할아버지 이거 뭐 하세요? 그러면 방주를 짓는 거다. 야 너희도 우리와 같이 방주를 져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이거 다 지면 큰 물이 내린다고 하니까 너희도 같이 일하고선 이제 비가 오면 이거 타고선 우리가 살자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저 할아버지 볼 되는 사람이 왔으면 자네 이거 뭐 하는 건가 산에서 그러면 할아버지 하나님께서요 이거 다 지면 큰 물이 나서 이 세상 사람도 다 죽는데요. 그래서 할아버지도 우리와 같이 이 방주를 짓고 이제 비가 오면 이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삽시다.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그때 사람들이 뭘 했겠어요? 예끼 사람. 그렇죠. 할아버지가 말은- 가는 사람. 말은 날에 예끼 무슨- 사람아. 말은 날에 무슨 비가 아니 이렇게 청천날면 이렇게 좋은 날에 무슨 비가 온다고? 아니 우리가 여지껏 천년을 살아서도 여지껏 비가 와도 저 개울 넘치는 법이 없었는데 아니 저 산꼭대- 물가에서 집은 모르되 산꼭대까지 물이 산꼭대 찬다고? 지내니 자네 뭐가 잘못되지 않았나? 전부 다 그랬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상한 사람 취급을 했어요. 그렇죠. 어린아이는 어린아이, 노인은 노인들이 전부 다 방주를 짓는 날 동안 전도했을 거란 말이죠. 노아는 분명히 방주를 지면 물로 심판한다는 걸 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동네 그 아저씨 뻘뭐 친척 다 친척이니까 가서 이제 심판을 좀 멸합시다. 살아납시다. 방주를 타고 우리가 구원받읍시다. 그 얘기 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도 받아들인 사람 없어요. 그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그래서 야 너희들이라 잘 믿어라. 제 교회 다는 목사 장로님도 예수님 오시는 걸 지금 까마득하고 잊어버리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지금 당장 이렇게 호화롭게 사는데 이거 진짜죠. 그래서 지금 푹 빠져 있다 그 말입니다. 노아 때도요 왜 멸망받았느냐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홍수가 돼서 멸망하기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다 그랬어요. 그렇죠. 먹고 마시는 게 뭐지? 그런데요 성경에는요 이 배가 신이야. 배가 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은 이 배가 신이야. 배가 이제 인도하는 대로 따라간다 그 말이죠. 왜 그러냐면 보세요. 목사님들도 조심하셔야 돼. 먹는 건 너무 쫓아가지 말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예를 들면 옥천의 냉면이 유명하다 하면 그걸 가요. 차비가 얼마나 들지 가요. 안에 의정부에서 적당한 데서 고뭐 냉면김서 그냥 한 그릇 먹으면 되지. 그게 맛있으면 얼마나 맛있어요. 그 뭐 냉면이 진짜 맛있으면 그저 슴슴하지 뭘. 그렇죠. 뭐 시큼달콤한 것도 없어. 거기서 뭐 저 소치고 뭐 게다 쳐야 맛이 나는 거지 우리는. 그렇죠. 그 무슨 맛? 그게 그냥 그거 저 애국을 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니까요. 그런 게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걸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게 뭐냐. 이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목사님들도 그냥 생각 없이 그래도 쫓아가. 교인들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교인들 쫓아가. 어디가 맛있는 그걸 간다니까. 왜 배고프면 동네에서 그냥 또 먹고 말지. 이런데 이게 배가 신이 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인간지 멸하게 됐죠. 그리고서 이제 보세요. 이제 비가 내렸어요. 비가 내려서 야 배가 뜨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보세요. 비가 막 오잖아요. 성경에는 뭐라 그러냐면요. 하늘에 창을 여셨다 그랬어요. 하늘에 창을 열었다 그러니까 이 소랑비에 억수같이 와도 그거 갖고는 안 돼. 그냥 막 강물같이 바닷물같이 쏟아지는 그런 창이 있어야 돼. 창문 내시고 또 바다에 샘문을 여셨다 그랬어. 그 샘문은 뭐는 요런 개울 같은 샘문이 아니라 엄청난 문을 여신 거야. 그러니까 밑에서 솟구치고 위에서 쏟아지고 40에 40야에 만에 이 물이 막 불어나기 시작했어요. 순식간에 100m, 200m 막 오르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야, 그 노아가 뭐 비가 온다는데 비가 오나온가 보자. 그래서 아니 방주로 도망와야 되는데 저 산에 올라가면 괜찮겠지 하고 산에 갔어. 그러면 산봉우리 딱 묻히면 이 산봉우리에서 저 산봉우리 건너가려면 가운데 물이 있으니까 거기서 죽는 거지. 야, 그렇게 비가 와도 방주를 찾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만큼 구원받는 게 힘든 거야.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방주가 떴어요. 방주가 얼마나 떠올라갔을까요? 높이가. 그때 당시에 성경에 보면 아라라트 산이 꿀떡 넘었어. 자, 아라라트 산봉우리가 이렇게 있으면요. 성경에 보면 여기서 15kubit이 더 올라갔다 그랬어요. 이렇게 15kubit. 그러니까 알기 쉽게 말하자면 어른들 180cm 이상 된 어른들 키가 약 2배 정도, 2키 정도가 물이 더 찼어. 그러니까 여간에서는 이 산봉우리에 발을 달 수가 없어. 그러니까는 지상에 코로 숨 쉬는 소나 말, 생물들, 곤충들, 인간들은 다 죽었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은 아라라트 산이 몇 미터인가 하니까요. 5,180m라는 설도 있고 5,132m라는 설도 있어요. 그 5,200m가 이제 물 높이가 된 거라 그 말이죠. 자, 그러면 그 꼭대기에 방주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오늘 제목이 노아의 방주와 홍수는 예수님 재림 때 모습이다 그랬죠. 자, 보세요. 방주가 이 꼭대기 올라갔어요. 물만 빠지면 여기는 뭐가 돼요? 공중이지. 그렇죠. 그렇죠. 자, 배가 공중으로 올라간 거야. 지금 물만 받쳐서 그런 거죠. 얼마가요? 5,200m가 방주가 앞에 5,200. 5,200m면 완전히 저 구름 있는 층이나 공중이야. 그렇죠. 그럼 공중이 뭐예요?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올라가는 데죠. 방주 타고 올라갔죠. 예수님 오시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들려 올라가는 그 모습이라 그 말이죠. 방주가 바로 그 모습이에요. 예수님 재림 오실 때. 자, 그럴 때 또 한 가지 보면요. 이번에 이 노아 홍수 때 심판은요. 어느 한 부분의 심판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인류가 멸망받는 거야. 그러면 노아가 8식구라 그랬죠? 그렇죠. 아들이 3명이야. 그 며느리가 3명이야. 6명이죠? 노아 있고 노아의 부인이 있으니까 8명이라고 말이죠. 8명 외에는 세상의 모든 그때 당시에 노아 때면은 창세기부터 몇 년까지 왔을까 하면 한 1,000년 이상 됐어요. 1,000년 이상 됐어요. 그러니까 1,000년 이상 됐으니까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을까? 글쎄 몇 천만 됐겠죠. 여러분 우리나라 이시조선 500년이라죠. 그렇죠. 2조 500년이라 그래요. 네. 2조 500년이 지나가는데 그때 조선 사람이 몇 명 정도 됐느냐면 한 2천만 명 정도 됐다고 그런 소리를 들은 것 같아요. 2천만 명? 자, 2천만 명 들었으니까는 500년. 그것도 2조만 있는 게 아니라 2조가 있기 전에 고구려, 신라, 백제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기존 사람들이 있는 데서 2조 500년이 지났는데도 2천만 명밖에 안 들었어. 그런데 아담의 한 사람에서 1,000년 동안이면 얼마나 안 들었을까?
글쎄 한 2천만 명? 그 정도 이제 그 사람들이 다 멸망받았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어느 일부분만 저 소돔과 고모라 척도는 어느 한 도시만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인류 전체가 심판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요 뜻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마지막에 공중 재림하실 때에 그때도 일부분의 심판을 받는 건가요? 전체죠, 전체. 아니죠. 네, 전체가 다. 소돔과 고모라 산것이 일부분 받는 게 아니라 온 땅 전체가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노아 때는 물로 심판을 했어요. 물바다가 돼서 심판을 했는데 마지막 때는 불바다로 심판하시는 거야. 불바다로. 그리고 온 세상을 다 심판하시는 거예요. 자, 온 세상에 물이 다 차니까는 방주 뺏기는 살아날 길이 없어요. 네. 그래서 방주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오실 때는 온 세상이 다 불바다야. 불바다야. 불바다니까 어디 가야 살아요? 어디 가요? 자, 불바다인데 배는 안 탈까요? 배도 타죠. 저 그렇죠. 배도 잘 타요. 그렇죠. 배도 다 타요. 그러니까 불바다에서는 영원히 타지 않는 건 예수님의 안이 이게 영원한 방주야. 그러니까 예수님 안, 예수 안에서 우리 구원받네.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하네. 예수님 안이 물이나 불이나 견딜 수 있는 영원한 방주다. 그래서 이 노아의 방주는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그 모습이고 심판도 예수님 재림의 마지막 심판이다. 그래서 이 노아 때 온 세상이 물로 심판받는 것처럼 예수님 재림할 때 이제 마지막 아니에요. 마지막 심판 예수님이 오셔서 불로 심판하실 때 우리가 어디 피하는 것은 안 돼. 그땐 방주도 안 돼. 교회도 안 돼. 그땐 예수님 안이 영원한 이 불바다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피난처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보세요. 저 배가 이 땅에 있다가 물을 따라서 올라가죠. 5,200m까지. 우리 죄인들이 예수님 오실 때 들림받는다 그러죠. 휴가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름을 타고서 예수님 계신 저 공중으로 올라가서 주님 안에서 이제 만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은 노아의 방주와 홍수는 예수님 마지막 오셔서 심판할 때 그 모습이다.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믿으시면 아멘 하시고 아멘.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피할 길은 없어요. 예수님 아니고는 피할 길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으면 장차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구원 받습니다. 꼭 구원 받기시를 그저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